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합니다. 네. 우리 지난 2주 동안 행복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행복 연습이라고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복 연습이라고 했습니다. 행복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그냥 건져 올려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고, 행복은 어떤 여행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진정한 행복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는 바로 그곳, 내가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 내가 늘상 반복하고 있는 매일의 일과 속에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을 때 제일 멋진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머무는 곳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매일 반복하는 일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진짜 행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멀리 비행기 타고 갈 이유도 없고,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비싼 돈으로 음식을 시켜 먹을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누군가를 특별히 만날 것이 아니라 늘상 만나는 사람, 늘 머무는 바로 그곳, 내가 늘 반복하는 일과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행복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먼저 행복할 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 그랬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은 그래요. 내가 먼저 누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할 게 아니라 내 말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면 나도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하셨는지요. 그 가운데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은 얼마나 되셨는지요. 지난주에는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사이에서 연결시켜주는 게 중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더 많이 중보하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많이들 중보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주중에. 그 문자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목사님, 오늘 지금 막 핸드폰을 끌어올리면서 저장되어져 있는 전화번호부를 보고 한 사람씩 중보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래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명단은 그래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찾아내면서 이분을 축복해 주세요, 김 씨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박 아무개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아무개를 즐겁게 해주세요, 누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그 사람이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하지 않겠느냐. 제 핸드폰에는 오늘 아침 현재 492명의 명단이 저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저하고 통화를 한 번만이라도 했으면 제가 저장을 하는 버릇이 있어요. 성도들 대부분, 또 제 지인들, 친구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뭐 거래처, 뭐 저희 친척들, 뭐 이런 분들을 다 합치니까 500명가량입니다. 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매일같이는 솔직히 저도 못하고요. 시간을 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오늘은 김시성을, 오늘은 박시성을, 오늘은 이시성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뉴스를 검색하면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는데 이제부터는 시간이 나면 이름을 검색하면서 중보기도 하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핸드폰에는 지금 몇 명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으신가요? 저장이 뭔지 모르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끝나고 남으셔가지고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아주 열망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깎아내리는 데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우쭐해지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도 너희 중에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될 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십니다. 28절 말씀을 읽는데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사를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인사를 하려고 오셨고 무엇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무엇을 주려고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섬김이라고 하는 말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그렇죠? 연소자가 연장자를 섬기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섬김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라리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시부모님한테 밥을 차려서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섬김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높은 자가 낮은 사람한테 베푸는 행위를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가 받는 것 대신에 오히려 베푸는 것이 섬김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경우를 우리가 본다면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사건 중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식사하시다 말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식사하시다 말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한 명씩 닦아주세요. 이거는 전통적으로 말하면은 종이 주인한테 해주는 관습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을 씻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 오히려 발을 씻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대단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번은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을 아침 일찍 만나시는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바닷가에 나가셔가지고 바닷가에서 제자들은 바다에서 돌아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잡은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해서 숯불에 구워놓고 제자들에게 초청합니다. 식탁을 만들어 놓고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뭐라고 하시나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얘들아 어서 와서 아침 먹으렴 이런 뜻입니다. 자, 누가 누구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건데 지금 예수님은 뒤집었어요. 예수님이 앞치마를 두르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만들어 주셨어요. 얘들아,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세상에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얘들아, 어서 와서 아침 먹자.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고요. 그 섬김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섬김의 모습이었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뭐라도 더 주시려고 나눠주시려고 노력을 하신 분인데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어요. 죄도 허물도 없으셨던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그 생명을 던지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섬김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 연습의 세 번째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찾아 헤매이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이타적으로 바뀔 때 행복한 겁니다.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보더라도 좀 쉽지 않아요. 더 많은 선물을 받고 누가 더 나를 많이 높여주고 나를 더 극진히 대접해주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십시오. 자, 나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웃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섬김입니다. 내가 먼저 웃는 것은 아니에요. 나 혼자 웃는 것은 진짜 성경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인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웃고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할 수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됐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이사야서 5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서 58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해 줄게. 너희들 나를 찾아라 내가 만나 줄게.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찾아라 나를 불러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58장 다시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10절 그리고 줄인 자에게 심정이 통하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세 번째는 허망한 말을 버려라. 자, 멍에는 뭐예요? 내가 누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 내 것 좀 가지고 가져. 내 것 들어줘. 너 내일 좀 해줘. 내일 나를 도와줘야 돼. 너 이거 안 해? 죽어? 협박하고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요즘 우리 세상에서는 갑질이라고 말을 하죠. 이거 해, 저거 해.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멍에를 씌워주는데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지는 것이 멍에입니다. 그거를 제해버려라. 두 번째, 손가락질 뭡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누구를 지적하고 질타하고 공격하고 협박합니다. 너 이 자식, 너 이놈 자식. 손가락질을 하면서 공격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세 번째, 허망한 말, 있지도 않은 말을 부풀리고 안 해도 될 말을 일부러 하고 사실도 아닌 말을 자꾸만 부풀려 크게 해버리는 것들이 허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통해서 누구를 짐을 덜어줘야 되는데 짐을 덜어주지 않고 거꾸로 짐을 지우는 거 멍에이고 손가락질이고 허망한 말입니다. 이것을 제해버려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면 배고픈 자에게 내 마음이 같이 아파하는 거죠.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줘라. 이게 조건이에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줘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네요. 물된 동산 같겠다.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물된 동산의 축복이라는 말을 쓰는데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내 멍에를 다른 사람에게 지우지 않고 손가락질을 하지 않고 그리고 허망한 말을 하지 않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동정해 줄 수 있다면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물된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물된 동산, 남의 땅으로 가는 물을 끌어들여가지고 내 땅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땅에 있는 물기를 다른 땅에다가 돌려보내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의 땅이 비옥해지면 내 땅도 비옥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라는 제 자신도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해요. 지금 다들 살기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남을 도와야 된다, 남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혈압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벌써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잖아요. 혈압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해서 간신히 이제 130에 85,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 혈압이 갑자기 저혈압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좀 머리가 어지럽다 싶어서 재봤더니 80까지 떨어졌어요. 80에 40까지 떨어졌어요. 그 정도면 70으로만 떨어지면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쓰러지는 상황인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가지고 이제 병원에 연락해서 처방을 묻고 지금 조절을 해서 이제 105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혈압 때문에 신경을 쓰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정상 혈압이 몇입니까? 120에 80, 85, 80. 자, 그 논리를 그대로 따라와서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남에게 베풀 수 있다면 100을 베풀 수 있다고 100을 베푸는 게 내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리고 내 능력이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이제부터는 120을 하십시오. 조금만 더. 나는 이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라고 했을 때 내가 한 번만 더 해주는 게 120이에요. 근데 받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은 받아야 될 것 가운데서 100을 다 받지를 말고 그냥 80만 받으면 만족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혈압이 떨어지셔요? 120에 80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요.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아주 큰 사업가 가운데 카풍카오라는 집안이 있어요. 카풍카오라고 하는 집안의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0대가 될 때까지 평생 남이 해주는 밥만 먹었고 삽 한 자루 들어본 적도 없고 청소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정말 부잣집에서 왕자님처럼 살던 카풍카오가 신학교에 딱 입학을 해서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다 그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화장실이에요. 자기 방에 화장실이 있던 친구가 그것도 누가 청소해주는 하녀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던 삶을 살던 이 카풍카오가 신학교에 입학하니 공중화장실에서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좁고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카풍카오가 학장님을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학장님, 제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다른 거는 다 참겠는데 화장실은 정말 못하겠어요.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도 나고 그렇습니다. 학장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신학교 학장님이 알았다고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하고서 이제 학생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서 몇 시간 뒤에 다시 카풍카오가 배가 아프고 화장실에 가야 되니 다시 갔잖아요. 가서 보니까 누가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덜그락덜그락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그 뒷모습을 보니까 어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학장님이에요. 그러니까 카풍카오가 놀라가지고 학장님 왜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세요? 하인들 시키시면 되죠. 그랬더니 학장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보았으면은 남 부를 거 없이 남 시킬 거 없이 그냥 내가 먼저 손을 대는 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신학교 그렇겠죠? 교회 그렇겠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왜 안 해놨어가 아니라 이거 왜 아무도 안 해놨어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보았으면은 먼저 본 사람이 가서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는 것. 내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나는 그거를 맡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먼저 할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미국이 참전을 하지요. 미국이 참전하면서 군인들이 모자라니까 젊은 장정들을 군대로 파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병들을 소집을 해서 기차역에 밤에 모아가지고 낮에 모이면 사람들이 보고 안 좋으니까 밤에 모아서 기차에 태워가지고 훈련소로 보내는 거예요. 한밤에. 그런데 한밤중에 기차역에 한 노신사가 나와가지고 떠나는 장병들에게 코코아를 끓여가지고 대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노신사가 몸도 불편한데 쩔룩쩔룩 하시는 노신사가 코코아를 끓여서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다들 이제 그러려냐고 지나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노신사를 알아봤습니다. 대통령 각하 루즈벨트입니다. 루즈벨트가 하루에 업무를 마치고 저녁에 장병들이 훈련소로 떠날 때에 물을 가져오고 차를 갖고 와가지고 장병들에게 한 잔씩 따라준. 여러분 아시는데 루즈벨트는 다리를 절잖아요. 잘 못 걸어요.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차를 따라주면서 힘내라고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격려하면서 장병들을 기차에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면서 미국의 부정적 여론이 긍정적으로 돌아섰고 참전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했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한 사람의 낮아짐이, 한 사람의 섬김이, 그렇다고 뭐 크게 연설을 하고 이게 아니라 작은 정성이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새 천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어느 마을에서 정말 훌륭한 사람을 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말도 예쁘게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도와주고 자선사업도 많이 하는 젊은 사업가, 중년의 사업가를 만납니다. 천사들이 그 사업가를 보고서 감동이 돼가지고 회의를 하죠. 우리 저 사람에게 우리가 상을 주자, 상급을 좀 주자. 뭐를 줄까 하고 회의를 하다가 결국은 결정을 못하고 그 신사한테 가서 묻습니다. 뭘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냐? 원한다면 재물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원한다면은 지혜를 줄 수도 있고, 원한다면은 지도력과 감화력을 줄 수도 있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줄 테니까 한번 얘기 좀 먼저 해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중년 사업가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중년 사업가가 원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중년 사업가가 어렵게 입을 열어서 고백하는 말입니다. 한 가지를 주실 수 있다면 한 가지만 주시면 좋겠는데요. 주실 수만 있다면 제게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격려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누구한테 선행을 베풀고 누구를 섬겼다고 할 때 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도움을 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잊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섬김의 기본 원리입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안 하고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어쩌면 할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면 행복해지고 기쁨이 오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한 군데 더 읽고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6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지는데,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안다. 33절, 너희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안다면 빌려줄 수 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섬김이 되돌려 받기를 기대하면서 섬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 띄워주세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대로 여유가 되는 대로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로밖에 할 수 없다면 말 한마디로, 그것도 못해서 만날 수가 없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면 되는 거고요. 혹시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섬길 수 있다면 작은 거라도 섬겨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격려하면, 내가 어떤 사람한테 섬기면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되돌려 주겠지. 마치 우리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내는 부모님들이 축의금 따져보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저 사람이 얼마 가지고 왔지? 저 사람은 아는 척도 안 했지? 나도 안 가. 이렇게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 아니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저 사람 내가 지금 도와주면 평생 가도 저 사람 나한테 빵 한 그릇 갖고 올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되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되돌아오지 않는 경우를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돌려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섬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가져올 수 없다고 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야,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베풀자, 섬기자.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습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습이란 얘기는 잘 안 됐다는 뜻이에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하고 또 하고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잘 될 거예요. 누구를 격려하는 말 하기도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씩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전화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격려하자고 그랬습니다.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을 격려하면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를 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행복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다 빼놓고 결론만 얘기할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지는지를 잘 판단해서 행복의 길로 연습하고 또 연습함으로 나중에 선수가 되는, 행복해지는 선수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어렵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난 2끼를 못 먹었다면 지난 3끼를 먹지 못한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한 벌 옷밖에 없다면 한 벌 옷조차도 없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입에 담기를 원합니다. 한 번 거친 말을 했다면, 한 번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하나님, 긍정적인 말, 축복과 격려의 메시지는 5번 이상은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120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80만 받아도 행복해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받았사오니 이제는 나눌 수 있게 하시고, 베풀고 나눌 때에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 많이 선한 말을 입에 담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여기저기 난리의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적어도 우리 은천의 성도들만은 이번 한 주간 더없이 행복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